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떠합니까? 그것도 오늘날 현대식 감옥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감옥이다. 감옥은 어둡고 또 답답하고 어쩌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 또 그러한 단어, 바로 감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는, 지금도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불리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감옥으로 지금도 찾아갈 수가 있죠. 약 10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곳에서도 100년 전의 감옥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은 지금 이제 노사도로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사를 쓴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의 초기 박해가 극심했던 그 시기에 순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데, 디모데는 그러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젊은 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문제들로 인해 디모데는 크게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 격려하고 바울은 또 거룩한 사명감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유언가도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했죠. 감옥 안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확신을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드리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확신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향한 열정과 확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말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입니다. 선포자는 케룩스라 해서 알리고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교사는 디다스칼로스, 지식을 나누어 주고 교훈을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고하기를 선포자로 복음을 선포했고 사도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철저하게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 수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찾아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그 사랑의 간격과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역을 감당할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난까지도 받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까지도 받겠다라는 열정.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있는 인간들이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겠습니까? 사형리 영접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제 죽음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은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죠.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고난까지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제1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지금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달려왔는데 그 결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복음을 위해 수고한 바울의 삶은 실패입니까? 바울은 실패자입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로 지금 감옥에 있으니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오히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위한 수고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여러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자칫 중심을 잃게 되면 그 모든 수고의 초점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고백은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 교사로 수고하였는데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면서 받은 고난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다가 좀 안 되고 하물며 아무리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신다면 억울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입니까? 답답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고난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에 따라오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고난받은 고난의 목록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의 고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이 수많은 고난의 리스트들을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고난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들을 받았지만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다. 어떻게 여러분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품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확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죽음 앞에서 감옥 안에서 품었던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했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가장 인간의 절망적인 장소가 감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확신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오늘 피아노 트리오 사명이라는 곡을 하셨는데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의탁한 것을 라고 할 때 그 문자적인 뜻은 적금을 말해요. 우리가 은행에 넣는 적금, 나의 적금. 이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과 말씀들을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은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것에 관해서는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이 지금은 창원시 진해구 창원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진해 웅천교회인가요?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을 받고 순교한 분이십니다.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그런데 이 거부하면서 수차례 투옥당하게 되셨습니다. 투옥만 당하는 것을 고치지 않고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회유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 일본 순경들을 통해서.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총 5차례 투옥을 당하면서 모진 고문과 또 그 일본 순경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일본 순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지 낮잠을 자고 계신가? 조롱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조롱을 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핍박하던 순경에게 다시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인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5가지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설교예요. 나의 5종목의 나의 기원, 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설교죠. 거기에 5가지의 기도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처자식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5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5가지 기도를 설교를 통해 외치셨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대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하는 이 확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온갖 폭풍우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쉴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거나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수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물리적인 감옥이라는 공간은 아닐지라도 감옥 같은 답답하고 또 깝깝한 상황, 절망의 파도가 밀려와서 인간적인 기대가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라도 저마다의 감옥이 있죠. 저마다의 감옥. 감옥 같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품었던 이 확신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감옥에서 많이 묵상해야 돼요. 감옥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꿔요.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악이 팽배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이라는 기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을 넘어서 악하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세요.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목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라. 예전에 세상을 쫓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실 때는요, 사명을 주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까지 바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확신이죠. 이 확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향해 어떠한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 마지막으로 이 5가지 확신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확신이에요. 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대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한다는 확신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 시험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것이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인도의 확신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5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려야 할 확신의 고백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가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옥에서도 확신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고백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나의 확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확신을 고백을 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고백한 확신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다는 확신의 고백,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감옥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마지막 그 감옥에서 확신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저마다의 감옥 같은 상황에서 주님 앞에 확신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감옥에서도 주를 향한 확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